우리는 지금까지 제자가 된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계속 나누었습니다. 6주 동안. 그리고 오늘 6번째 시간인데, 믿음, 소망, 거룩함, 인내, 순종, 이 5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시간으로 선교적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이렇게 또 브리핑을 하게 됐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계획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 소망을 가지는 것,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 그리고 인내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행해야 되고 살아내야 하는 삶은 선교적 삶입니다. 앞서 다뤘던 모든 주제들이 실은 그 모든 것의 총합이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데 필요한 요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교학의 대가인 데이비드 보쉬라는 분은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모든 임무의 총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우리가 외국으로 라오스나 캄보디아로 나가는 게 선교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선교를 감당해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빛이 있잖아요, 여러분. 빛이 무언가를 비추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빛이 있기 때문에 빛나는 것처럼 교회의 존재 자체도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일로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다면, 교회가 있다면 선교가 동시에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선교에 대한 마인드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존재가 선교라는 것에 대해서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도 보면 이 선교에 대한 사명이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유언처럼 남겨놓으신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여러분 말고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철학적 스승이 아니라, 도덕적 교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뭐라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나의 명령을 받았어. 그 명령은 제자 삼으라는 건데, 너희가 받았으면 그 명령을 받아서 갈 때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의 복음을 전해라라는 명령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믿음, 소망, 거룩함, 순종, 인내,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가는 곳마다 전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단순히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로 지식적인 차원에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과 함께 피부를 부딪히면서 삶을 통해서 나타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재현이가 아주 좋은 말을 해줬는데, 그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우리 김영철 선교사님이신데, 그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어떤 복음을 전하거나, 물론 하시겠지만 그것보다 그 현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선교사님이 정말 헌신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희생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선교의 사명을 선교사님들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아니라 지금 오늘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에게 살아가라고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선교에 대해서, 캄보디아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사실은요, 선교적 삶은 꼭 외국이나 또는 요즘 도시 선교라고 해서 서울 시내에서도 선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그런 특정한 장소에 가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직장 있으시죠? 학교 있으시죠? 또 친구과의 관계 등 이 모든 일상의 만남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렇죠? 너무 부담이 되는데 과연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특별히 내가 신앙심이 깊지도 않고 믿음도 좋지도 않고 심지어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선교적 삶을 감당하는 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살펴봤듯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요, 특별해서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특별해진 경우가 거의 다입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기드온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고요. 또 특출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을 사용하실 때 특별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이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 어려운 것 같아 보이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심지어 주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했던 베드로조차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가셔서 사명자로 부르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또 공교롭게도 마지막 찬양으로 베드로의 고백을 불렀는데 3번 배신하고 3번 다시 주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 고백하게 되고 그 고백함으로 모든 죄가 씻어지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3번 말씀하시면서 다시 베드로를 선교적 삶의 자리로 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와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과연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yes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성경의 다른 인물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이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까요? 언제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될까요? 내일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여유가 있을 때요? 내 형편이 좀 나아지고 난 후에요? 아니요.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하는 순간은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겁니다. 왜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히 새신자들이나 또는 우리 여기 앉아있지만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물리적 시간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신앙이 없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느끼는 사람들은 왜 꼭 지금이어야 하나요? 내가 좀 신앙이 좋아지고 내 신앙심이 깊어지고 성장하면 또 여유가 생기면 그때 내가 선교적 삶을 살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물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자체가 내게 이르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거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반대로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분들도 또 다른 측면에서 이 때를 미루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헌신했다는 거죠. 나는 지금까지 수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좀 쉬고 싶다는 거죠. 난 지금까지 그래도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열심히 섬겼으니까 이제는 선교적 삶을 좀 내려놓고 나중에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은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좀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완벽한 타이밍을 찾습니다. 또는 순종할 완벽한 타이밍은 아닐지라도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제가 자주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 또는 나의 컨디션, 나의 형편이 최적화된 시점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류의 완벽한 타이밍은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더더욱 그런 타이밍이 없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은 언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그 타이밍이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젠간 특별한 일을 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일상 가운데에서 선교적 삶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일터에서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가정 안에서 화평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친구와 이웃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고 또 그들을 향한 친절과 공감을 통해서 진리와 정의를 택하고 또 이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선교적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지금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해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부족해도 됩니다. 하나라도 해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그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응답하여서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선교적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여전히 마음에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마음의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은 이미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응답하고 계세요. 응답하고 있어요. 뭐가 그럴까요? 우리의 예배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들은 생각하기에 내가 의지로 이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행해진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끝나고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달과 태양의 인력이 밀물과 썰물을 만들어내듯이 주일에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끌어당기심과 또 보내시는 그 영적인 순환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갯벌이, 그 생태계가 그 순환을 통해서 생명력을 보존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또 보내심에 응답함으로써 우리 안에서 영적인 생명력이 계속 보존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영적인 생명력을 보존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에 대해서 나는 너무 신앙이 없어, 나는 아직 부족해, 그렇게 느끼는 건 좋지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좀 새기고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삶에 시작되어진,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하신 그 선교적 삶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의 선교적 삶이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땅까지 닿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테면 캄보디아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가 익숙한 일상을 벗어나서 섬기도록 부르십니다. 왜요? 때때로는 익숙한 삶의 자리를 벗어나는 그 낯선 환경에 나를 던져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 깊게 만들어주고 더 넓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남자분들은 군대에서 많이 경험하셨을 것이고 또 유학을 갔을 때, 또 우리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그렇고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 단기 선교는 내가 살아왔던 환경, 가치관, 신앙의 틀을 조금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순간에 누군가는 신앙의 대전환을 경험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전혀 다른 언어와 문화 그리고 환경 속에서 예배하고 섬기면서 살아보는 그 경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훈련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 재현이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그곳에 가서 섬기기도 할 거지만 킬링필드에 가서 그들의 역사를 좀 둘러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수백만 명이 학살당한 잔혹한 역사적 상처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예요. 또 우리가 가게 될 스텅트랭이라는 지역에는 아까 말씀드린 김영철 선교사님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모여있지도 않던 흩어져 있던 나병 환자들을 모으시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셨고 또 학교를 세워서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을 해내고 또 그곳 가운데 소망의 불씨를 태우고 계십니다.
김영철 선교사님의 선교적 삶을 통해 캄보디아의 마을과 가정 가운데 복음이 흘러 들어가서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가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명백하고 일하고 계신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역동적인 선교적 삶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사역에 짧지만 함께 동참하고자 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선교 현장은요,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해요, 여러분. 아까 그 학교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 굉장히 크고 여러분들이 가서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다 동참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작은 손길이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그곳에서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신 선교적 현장에 우리가 또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해야 되는 어떤 업무가 아니라 교회 자체가 선교적 삶을 감당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도 진행하신 그 거대한 구원의 드라마에 우리가 배우로 출연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들이 초청하고 계세요. 여전히 선교적 삶을 향해 선뜻 그래도 아직도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 가지 선교를 가야 했을 때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풍랑 가운데에서 바다 가운데에서 자기를 부르시던 베드로, 주님이 자기를 부르시던 그 베드로가 바다로 한 발을 내딛었던 그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무리를 걷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한계처럼 보이는 그 벽들을 넘게 해주실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책임지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보지 않는 그 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또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기적들을 경험하는 그 선교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선교적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다시 8월 달에 캄보디아의 선교지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모두 참여하여서 우리의 삶이 선교적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어가는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